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짧죠?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야 하느니라. 아멘. 예.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뭐 잠언서는 우리 그때 어머니의 날 주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어떤 훈계 잠언서 31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장 1절에 솔로몬이 이제 저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뒷부분에 10장입니까? 10장에도 한번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제 10장 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대표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이지 꼭 아버지의 말만 들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훈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의 법.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의 전체적인 말을 자녀들이 잘 귀담아 들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내용은 또 아까 10장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뒷부분에도 또 반복하고 있어요.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잠언의 이 가르침은 꼭 아버지만의 가르침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여기 어머니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좀 너무 좀 엄하고 딱딱하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딸들이 아버지를 이제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또 엄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하나님의 이 어떤 성경적 잠언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또 따뜻한 감성적인 그 위로와 평안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잠언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무식 중에 언급한 것처럼 이 잠언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잠언에 대한 어떤 서두, 개요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 지혜, 훈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이제 지혜의 어떤 개요, 또 지혜가 무엇인지 또 2장에 보면 굉장히 의인화에 대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훈계적인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10장부터는 어떤 격언, 그런 경구에 표현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런 내용들도 있죠. 우리 아이들 잠언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개미처럼 부지런해라 뭐 그런 것도 잠언서에 있었던 것 같죠? 여기 잠언서 6장입니까? 거기는? 예, 맞네요. 6장 6절. 그러니까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다음에 잠언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말 좀 조심해야 된다. 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어떻습니까? 뭐 화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분노를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잠언서 10장 이후에 어떤 그런 주제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막 구석구석 잠언서 순간순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잠언서 1장 7절에서 9장까지 내한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리고 잠언서 첫 번째 끝부분이 이제 9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핵심 내용도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 지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 맨 뒷장 우리 잠언서 31장에도 이제 그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 물론 막 집안도 잘 돌보고 힘도 센 여인이라고 막 처음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맨 뒷부분에 나온 거예요. 30절 31절은 같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잠언서 전체적인 내용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도 그렇고 끝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한 잠언서 첫 부분인 1장에서 9장에 있는 앞부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1장 7절, 9장 10절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1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굳이 그렇게 뚜렷하게 지식이 맞다, 지혜가 맞다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식이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보통 지식이다 하면 아이들 우리 지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머리 이성적인 어떤 이해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정보, 지식적인 정보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지혜는 좀 지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식적인 것이 이제 어떤 인식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지식의 의미가 인식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지혜는 어떤 깨달음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식적인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적인 부분이라면, 지혜는 그냥 보고 또 이렇게 만지는 그런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서 깨달음,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이제 지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호크마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들어보셨죠? 성경에 호크마 성경 막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지식은 이제 다트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1장과 9장의 내용을 통합해 보면 그게 맞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또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질문을 던졌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면 그게
또 바꿔 말하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뭐 그 말도 틀리진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가 근데 흔히 알고 있기로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왜냐하면 여기 주제가 마치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잠언서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은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 있다라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의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그냥 의 잠언서를 세상적인 어떤 삶의 또 윤택과 행복을 주는 지혜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 뭐 어떻게 하면은 불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악에서 멀리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게으르면 망하고, 또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잘 산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지혜에서의 그 내용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 잠언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지혜,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또 부를 얻고 또 모든 것들, 좋은 것을 얻는 것, 뭐 그런 것 내용도 뭐 나쁘거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글 성경도 개역 개정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어 성경도 먼저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근본임은 거기서 시작이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했고요. 여러분 우리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다라는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그 창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지혜는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의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가? 우리 9장 10절 한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지혜의 시작이고 여호와를 알아야 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약간 두려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약간 상반된다는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죽이는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존경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물든 죄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을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4장 16절 18절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두려움은 형벌이 따름이라.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두렵게 된 것은 이제 그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겠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면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잠깐 살펴봤고,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한 어떤 그냥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세상을 많이 경험하신 또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좀 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를 또 실수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이겨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한 번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도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관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이제 많은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좀 더 혜택을 준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내려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그 세상적으로 또 이 모든 만물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식, 구약성경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믿음이 아직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때요? 예,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장 7절과 또 뒷부분 9장 10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안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여호와 경외함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3장 7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아를 믿는 것이죠. 그 죄된 어떤 모습의 결과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제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스스로 죄된 마음으로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창세기 11장에는 결국 바벨에서 탑을 쌓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야말로 스스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1장 5절에 우리 스스로 부족한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항상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예수를 증언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전할 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잘할 수 있다. 또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그거 교만한 거예요. 잠언서에 우리 많이 나오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또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잠언서 8장 한번 볼게요. 3장 7절에서도 뒷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도 말했고요.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교만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제 떠나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이제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실 때 이제 사탄이 떡으로 유혹하죠.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이제 사탄이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같이 합시다. 나 혼자 하지 말고. 세 번째 시험 뭐였어요? 자, 천하 만물을 보여줬어요, 사탄이. 근데 그것이 진짜 천하 만물과 그 영광을 비셨는데 거짓된 영광이겠죠. 사탄이 그 어떤 뱀이 여자를 그 하와를 속이듯이 유혹하듯이 거짓된 모습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사탄이 예수님한테 주겠다.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만물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만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 하면서 사탄이 이제 떠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이 떠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 스스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겪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죠. 정말 우리 권사님 막 따님이 아프셔서 그런 모습들, 나도 지금 아픈데 우리 딸이 와서 또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또 아파서 또 좋아하는 음식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우리 큰딸이 또 먼 데서 오니까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힘들지만, 내 몸이 힘들지만 가서 하시고, 그런 삶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정말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뭐 아이들은 마냥 이제 웃는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아이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또 아빠는 왜 이렇게 나랑 안 놀아주는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큰딸, 둘째 딸은 뭐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불만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뱀의 여자를 유혹했을 때, 또 사탄이 예수님 앞에 그 천하만국 영광을 마치 거짓되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세, 이름을 가지고 이겨낼 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오늘 이제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행실과 또 입으로 범죄하는 그런 패역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 악한 마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보지만 15장에 보면 뭐 우리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과 악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럽게 하고, 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악한 행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말로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뭐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 서로를 인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겉으로는 물론 자기 이익을 위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니까 또 내가 또 승진하기 위하여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진정한 존경과 존중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실천하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